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얘기가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아비들과 자녀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자녀들아 한 것은, 자, 이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 자녀들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뭐예요? 이 예수의 이름의 세례가 임하인다는 것은 그들 안에 이제 갖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 이 새 생명으로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이 자녀인 것은 왜 자녀냐? 예수님과 동등된 거,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 시대에 있다가 율법의 계명을 따라 가시다가 30세 때 예수님 역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먼저 받아요. 네. 물로 세례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고 일어서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지 않으면 하나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지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럼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 언약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씻어지고 나면 우리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으로 예비되는 육신의 거룩한 몸이 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하고 나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율법 아래 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 믿게 됨으로써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자, 그런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자, 자녀들이나 아비들이나 청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들. 뭐 내 아들, 내 자녀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아비들아 할 때는 아비들에게는 뭐예요? 너희에게 쓰게 된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아비들이 되냐면 그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됐다는 것은 그 하늘의 비밀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것이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하는 얘기는 우리 자녀, 뭐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하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런 개념이에요. 개념. 이 아비라 그러면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천국의 비밀을 전파할 자예요. 전파할 자들. 왜냐하면 태초의 계시를 알게 되었으니까. 알게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늘의 깊은 비밀을 다 열어준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근데 이 청년들아 할 때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다는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성령 처음 익은 열매들. 이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건 내 안에 사망, 내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에서 이제 영생하는 생명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해요. 자,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1절에 4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 그 안에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육신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얘기해요. 우리.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좋은 씨를 이 땅에 세상에 뿌렸을 때 그 좋은 씨의 열매는 하나 천국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씨.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고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냥 성육신에서 당신이 태어났으면 그는 본질이 성령인데 본질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말씀이었지만 육신을 가지고 나왔을 때 육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30세가 돼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율법의 계명을 쫓았어요.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율법의 규례를 따라. 아직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이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고 나니까 그분이 말씀이지만 말씀은 그 창조주의 생명이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났다는 것은 피조물의 종의 형체의 생명이에요. 이 종의 형체에서 아들의 형체가 변하려면 반드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 안에는 뭐가 있냐? 한량없는 천국의 비밀이 다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예수님은 한량없는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은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소유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이제부터 내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뭐예요? 포로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포로가 된 이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요 생명인 말씀은 곧 너의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을 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를 통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입혀져야 내가 하늘 보좌로 다시 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땅히 네가 나에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물로 세례를 하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의 열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허락하라. 왜? 그 허락은 네가 나한테 주는 세례 허락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미 너를 내 오기 전에 먼저 예비해서 그것을 준비해놨다. 너는 참빛이 아니지만 내가 부활의 생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육신의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는 육신을 가지고 피조물인 종의 형체로 와서 화목 제물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의 신분으로서 그 의를 이루고 나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입혀져야 내가 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첫 언약과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그 예수님이 완성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의 사명을 완성하는 거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받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때 자신이 성령으로 인치고 말씀을 가진 자인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면 야 네가 나보다 신분도 낮은 게 와갖고 나를 세례? 이랬다가는 깽판 나는 거야. 이게 깽판 나는 거야. 아버지가 위에서 보다가 내가 보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나. 왜냐면 아버지가 순서가 질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말씀으로 임한 분이면 그가 온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길을 아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본인을 인도해 가야지. 자기가 만약에 있는데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 너 하늘의 비밀을 알아 몰라. 막 이래버리면 이게 그냥 다 이게 깽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똑같은 짓 하고 있어요. 똑같은 짓.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거듭나 있는 자들은 이 겸손이 오게 되는데 겸손이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순종이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내가 결정해서 순종하는 거지. 그건 교만인 거예요. 교만.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그 겸손을 보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에 임할 때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그 시간대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도 저게 혹시 저게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다가 성령께서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면서 제일 기뻐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 예. 우리가 이런 자가 돼야 돼 지금. 예.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런 자가 돼야 하나님의 기업이고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야. 우리가 순종을 안 해? 아유 아버지 아버지가 뭘 하세요? IT를 하세요? 아버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IT를 하세요? 뭐 이러고 아유 진짜 너무 그냥 간섭이 많으시네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IT 아닌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입니다. 지으신.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완성하는 비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야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그 말씀은 우리 눈으로 지금 약속의 말씀이 방주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육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 안에 언약의 말씀은 이미 영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믿어? 보여줘도 안 믿는데, 응? 방주 보여줘도 이거 혹시 가다 새지 않아요? 이거 빵꾸 나가고 저기 걱정을 다 하는데, 근데 성령이 인도론에 가면 방주 아닌 뭐라도 성령께서 인도하면 내 영이 끌려가서 그 의를 성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순종의 그 마지막 때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성취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순종하냐면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자에게. 네. 그 성령이 이끌어 가는데 따라가야지. 그 잘못 이르면 저 악한 영한테 끌려가면 가다가 새길로 다 가요. 가다가 새길로. 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12제자들도 한량없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다 풀어제끼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에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자, 이 물세례에서 예수의 죄를 사함받는 이 세례도 이 종들도 가지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혀져서 굵은 벼슬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씻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인 것을 인쳐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말씀. 왜냐하면 아니 종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근데 아들은 또 예수님 세례와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를. 근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야.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할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 발 씻기면 안 된다고 예수님 내 발 더러워 죽겠는데 이거 씻으면 안 된다고 막 하니까 내가 너 안 씻으면 너 나 상관없다.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와서 씻는 게 자신의 육신 더러운 거 씻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발뿐만 아니고 머리, 손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 왜 목욕한 자는 발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씻겨준다면 목욕을 싹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잘 들으셔야 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발만 씻기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이미 물세례가 끝났다는 거예요.
왜 물세례가 끝났을까?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다닐 때 제자들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이미 천국의 말씀으로 다 씻었어요. 그들은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도 몰라. 왜냐면 아직 성령의 세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3년 반 공생의 동안에 천국의 비밀을 다 증거해 줄 때 이미 씻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생각해 언제까지는 제사함의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부터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아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은 이미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사함이 이미 일어났고 내 안에 성령의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입으로 그냥 주여 내가 뭐 어떻게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는 져줬고 그건 제가 사함 받았고 내일 또 일어날 또 이렇게 또 사함 받. 맨날이니까 50년 100년을 해도 계속 똑같은 제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모르고.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같이 다 씻어주세요. 목욕한 자 이미 너희는 목욕을 했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왜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을 맞이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났을 때 다 씻어주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 우리한테 이미 너는 목욕했으니까 내가 발만 씻겨줄게.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미 발도 다 씻겨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순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시제를 알아야 돼, 시제를. 예수님이 제자한테 지금 이 세족식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가는데 얘들을 씻겨야 돼. 얘들을 씻겨야 되니까 지금 씻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데 가시기 전 그거 해달라 그러면 이게 또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그 예수님 볼 때 얘들이 아직 덜 먹었나? 아직 잠이 들겠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네.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이 프레임이 열려야 성경이 다 열려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계시록이든. 이것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와도 아직 그것이 입혀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들으면 아는데 내 스스로는 그게 입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도 또 딴소리 하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서 계속 왜냐면 씻어내면서 가니까. 예, 저는 성령이 친히 기름 부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끝도 없는 반복을 통해서 저에게도 인을 쳐주는 거예요. 저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분 안에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칭함을 받으니까 그가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된 것을 바울이 알고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분은 이미 바울이 로마서 쓸 때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한 이유예요.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그 부활의 영이 너 안에 있다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인하여 살게 된다. 참 이게 그러니까 바울도 이 깊은 영역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부활의 영이 뭐였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신 이의 영.
그 부활시킨 영이 이게 살리신 영은 부활의 영이 부활이에요. 그 죽은 몸을 살린 거예요. 그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아들의 영, 그를 통해서 너희 죽을 몸도 부활시켜버린다. 그 영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이른 말이야. 천국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말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말이지만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 이 말씀이 기름 부어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부활된다는 거예요. 참, 이건데 그냥 우리는 막 그냥 울며 불며 그냥 콧물 흘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딴소리 하고 딴소리. 왜냐하면 이 천국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교류를 해도 우리는 계속 사망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도하고 부흥해가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늘 공고했다는 거예요. 왜?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지.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 얘기는 우리 때는 늦은 비의 성령이 기름 부을 때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이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영이. 왜냐하면 성령이 친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주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그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16절, 17, 18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말세 때가 돼야. 이게 늦은 비 때예요. 늦은 비 때. 그러니까 말세가 되는데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서 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이때 말하는 말세 내 영, 그 내용은 두 가지 영이에요. 두 가지 영.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자, 말세가 되면 두 영은 뭐냐면 산영과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산영과 성령. 그래서 그게 이제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남종과 여종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려요. 요 남종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종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해. 여기에 여자의 부활체요, 남자의 부활체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 때는 결국은 영원한 복음이 부어지고 그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여종들에게 굵은 베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인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근데 너무 귀한 것은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비밀을 보는데 이 산영, 첫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잖아요. 완성하신 것이지.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됐는데 이 성령과
산령과 성령의 본질은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아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도 그도 그를 졌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아담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산령이 되는 자예요. 산령. 그러니까 예수님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령을 받았지만 그는 땅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산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산령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종의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산령을 받은 자는 산령을 그러니까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 성령은 영원히 함께해요. 이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책에서도 지워지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생명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들이 지워진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 불법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의 미혹에 미혹되어서 타락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모두가 다 타락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는데 이 굵은 벼슬 있고 핵이 합당한 구원의 표를 가진 자만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요들의 본질은 생명나무가 아니고 요들의 본질은 선악과 나무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열매는 구원해 주겠다. 구속해 주겠다. 예수의 피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혼의 생명에서의 죄 사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죄를 사함 받는 권세가 아니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굉장히 깊은 영역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후사님들이 많이 기름을 붓고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자, 그래서 왜냐면 그들의 신분은 피조물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달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네. 자, 그래서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에 증거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자,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 썩을 것으로 심다는 건 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할 자들도 다 육을 갖고 있어. 예수님도 육을 갖고 있었고 우리도 육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몸.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이 땅에 먼저 육의 몸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집으로. 그게 지어져야 마지막 아담은 성령으로 오시니까. 성령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집을 맡은 아들로서. 참 이게 놀라운 것들이에요. 놀라운 것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몸이 있는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산령이 되었다. 이 첫사람 아담도 부활의 생명이 되는데 이는 종의 부활이다. 여자의 부활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부활의 영이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이 죽고 네 영은 살아나.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부활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그 마지막 아담이 전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활해버린다. 이거 정말 참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니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정해져. 그 우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자유함. 여기는 높고 낮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예, 하여튼 우리가 이 자유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묶어버리면은요 종돼요. 거기에 사단의 종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치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이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이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엔 신령한 자다. 그 육으로 지은 몸에 말씀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신령한 자가 돼. 부활의 천년. 이건 진짜 이게 꼭 무슨 어떤 꼭 시스템 같아. 시스템.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 이게 탁 놓고 말씀 들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육이 싹 하늘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 버리고. 이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사람 아담. 그래서 이는 흙에 속한 자다. 흙으로 졌다는 게 흙으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뭐로 졌어요? 말씀으로 젖어 있다. 말씀. 우리도 흙으로 젖은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젖어 있다. 말씀. 이게 좋은 씨, 복음의 씨.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건 육의 몸을 가진 자를, 이 땅에 속한 자들.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말씀으로 연합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의 말씀. 흙에 속한 자는 육의 몸을 갖고 육신. 육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자 같아. 제가 여기 보니까 흙에 속한 자야. 그렇잖아요. 저하고 우리 후사님들하고 대화를 안 하면 흙에 속한 자지 뭐 내가 뭘 보고 여기에 하늘하고 찍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술에서 대화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를 보고는 하늘에서 난 자인지 흙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난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네 입술의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흙에 속한 자 같았어. 이건 슬픈 얘기야. 만약에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흙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입혀지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 말씀과 말씀이 연합을 이루어버려요. 말씀의 완성을 이루는 거 말씀. 그래서 휴거되고 들림받는 거지 뭐 여기서 뭐 주님 오신다고 소리 탁 들어보고 주님 오신대 지금 언제 오늘 밤에 오신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 주님 호련히 와서 말씀이 갈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우리가 뭐 있다가 주님 소리 듣고 야 빨리 부활하자 그래갖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 호련한 소리를 듣고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호련히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그 언약이 엄청나게 그 언약이 인쳐져야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에게 인쳐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니까. 좋은 말 할 때 유기 죽읍시다. 빨리 유기 죽고 광명 찾아서 영이 삽시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 네. 근데 우리 후사님들 많이 죽었어요. 지금 진짜 제가 봐도 왜 얼굴에서 기름이 흐르니까. 여기 우리 후사님들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보셨잖아요. 이제 그래도 오래 보셨죠. 본인 얼굴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면 벌써 다 변했어요. 얼굴이 아름답게. 너무 성형수술 안 하셨죠? 진짜 너무 아름답게 변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진짜 다 정말 아름답게. 이게 너무 은혜지 은혜. 할렐루야지.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여자와 남자의 부활체를 이제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로 얘기했어요. 여자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더 좋은 부활을 얘기했어. 더 좋은 부활. 그러니 이게 부활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좀 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잘 썼으면 좋을 텐데 또 그냥 좋은 부활은 또 뭐고 여자의 부활은 뭐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알기가. 이 성경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예. 그것이 왜 그랬느냐? 이 여자의 부활과 좋은 부활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여자의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한 것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여자의 부활체가 안 돼. 그냥 무궁곡식으로 먹다가 저들은 다 사망에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줌으로써 저들이 죽은 나무 무화과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올 수 있는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의 건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 이것이 예수님 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건세를 받았어요. 엄청난 건세 받았죠.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땅으로 또 도망가야 돼. 환란의 피난처로 또 도망가야 돼. 이 환란의 피난처가 없으면 이들은 여자의 부활체로 완성을 이루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계시록 12장 5절 6절 14, 17절 나오잖아요. 계속 제가 반복한 얘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이 피난처와 이 후삼전말을 통과해야 되는 피난처가 없고 식물을 공급하지 못하면 여자의 부활체를 완성하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이 안 돼. 자, 그러면 저와 우리 후사님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해서 힘이 필요해서 지금 피난처를 예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목제 사명을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인데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뭐 내 거를 가져가는 거 없고 내가 있는 거 내 거 뺏어가는 거 없고 막 자꾸 생각이 복잡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다고. 그러니 이 믿음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각자, 성령과 각자의 믿음이 저기 있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서 그걸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연합시켜서 그 기름 부은 자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갈 일들을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미 증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자꾸 내 뜻대로 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면 그분도 하나님 택했으면 그걸 통해서 또 깨닫고 하는데 그 시간과 그 아픔 그걸 소비돼 버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 안에 기름을 받고 가는 그 그룹 안에서 그가 공동체가 돼서 그 그룹이 갈 때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끼어서 띠가 둘러버리기 때문에 그 자기 생각이 필요 없는데 아직은 왜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그때 따라 영광을 드러내지. 그렇잖아요, 그죠? 가서 그 땅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좋다고 막 가. 그러다 또 좀 더 가면 왜 또 안 하지? 그리고 또 궁시렁궁시렁하고 또 가. 근데 또 좀 있으면 또 보여줘. 그럼 또 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세요. 그렇게.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다 점령시키는 거예요.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참 우리 우사님들을 보면 대견한 게 아직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띠를 둘러가지고 이제 건너올 때 다 와서 이제 하는데 아직은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갈 바를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나를 인도에 갈 때 가는 거지.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때가 되면 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에 가는 걸 알고 있고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다 보이니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냐, 피난처를 어떻게 예비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저도 사람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이루실까, 이 열방은 또 어떻게 회복이 될까, 이게 왜 안 궁금하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 버렸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야. 내가 계획을 해서 이럴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괜히 쓸데없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는 게 나아. 자는 게. 그냥 푹 자는 게 나아. 괜히 그거 있으면 괜히 쓸데없는 것 때문에 괜히 하나님과 시비 걸려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명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말로 해서는 안 돼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다 뭐 해보고 싶다. 해. 그래. 그럼 막 해봐. 그럼 되나 안 되지. 그럼 궁시렁궁시렁 그래. 또 뭐 한다. 그럼 또 해. 그래. 계속 하라네 계속.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왜? 지생. 근데 해봐야지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우리 선생님들하고 오면은 우리 장로님은 무조건 예스맨이래. 뭐든. 거기다 꽁수가 있는 거야 내가 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하라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하라 한다고 말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장로님 뭐 하고 싶다 하세요. 뭐 하고 싶다 하세요. 근데 결론적인 자기 정체성대로 간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못 바꿔. 그거를 가르쳐가지고 친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병나. 그냥 내버려둬. 왜냐면 나는 혼의 생명인데 어떻게 영의 생명으로 가라고 막 채찍하면 그 사람 못 가요. 절대.
내버려둬. 그 다음에 자기 할 때 다 이러다가 아니면 아닌가 봐 그러고 가. 또 안녕히 가세요 그래. 근데 또 아니라고 와. 아, 또 안녕히 오세요 그래. 못 오게 하면 안 돼. 못 오게 하면 안 돼. 지가 혼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면 하나님 택한 자인데 못 올라간다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책임져요 제가 뭘 책임질게요. 나나 하나 제대로 올라가야지 나라도 제대로 올라가야지 나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참 엄청난 건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저는 감사가 넘치는 게 사실 제 몸은 힘들어요. 제 몸은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그 아버지가 쓰시고 싶은 대로 막 쓰기 때문에 이거 뭐 힘든데 감사한 게 뭐냐 보여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 1%도. 근데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거를 우리 후사님들한테 나눠서 참 이걸 다 전해주고 싶다 이 기쁜 소식. 근데 아직은 시작이니까 우리 후사님들도 또 가는 일에 함께 가지만 지금 제가 확신해 줄 수 있는 거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 지쳤다 어쩌다 해도 아이고 지치면 내버려두자. 그러면 아버지가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뭐 지쳐요 어쩌요 그래도 아이고 내가 보면서 그 뭐 하나님이 나도 지쳐요 그러면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 쉬게 해줘. 그러니까 지쳐요 이걸 떠나서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게 나아. 머무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다가 가다 보면 지칠 쯤 되면 또 영광 보여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해 가고 다 하세요. 제가 확신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가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 연합되는 것이 지금 이 엄청난 큰 기업들이 우리를 떨고 있다는 거야. 우리 기업을 떨고 있어요. 이거 갈렙과 여호수아가 지금 딱 가니까 걔네들이 떨잖아요. 왜 떨어요? 광야에서 쟤네들이 올 때 광야에 있던 그 왕들이 막 떨고 죽는 거 막 무너지는 거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이 쟤네들 떴다 조심해 막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막 흔들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근데 이미 기업들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소리를 들을 때 제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걸 저도 가니까 알게 되니까 보여주니까 아는 거지 안 보여주면 제가 무슨 재주로 알아요. 우리 후사님들 잘 가고 계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이 엄청난 영광의 그 사명에 하나님 불렀다. 그거면 끝이야. 더 바랄 것도 없어.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뿅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야. 뿅 하고 올라가실래요? 아니면 띵 하고 내려가실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 예?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냐고. 뭘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 생각과 우리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이룬다는 약속을 우리를 통해 하게 될 것이고 열방은 회복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